기도학교 32번째 눈물의 기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흘리면 인생이 빛납니다. 첫째는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리면 인생은 빛나게 돼 있지요. 왜 땀을 흘리지요? 애를 쓰는 거 아닌가요? 애를 쓰는, 땀 흘려 농사를 짓고 땀 흘려 일을 하고 그 인생은 빛나게 돼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 앞에서 울면 그 인생은 초라해집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울면 안 돼요. 아이고 자꾸 눈물을 보이면, 사람들 앞에 눈물을 보이면 처음에는 동정이 가지만 나중에는 멀리합니다. 아이고 망한 인생, 힘든 인생, 절대 눈물 보이면 안 돼요. 사람 앞에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울으셔야 돼요. 제가 밤에 와보면 밤에 우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 사이는 다 모르겠지만 밤에 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울어요. 힘들어. 이렇게 누가 도와줘요? 나중에 멀리해요. 저 지금 망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조선시대 양반과 쌍놈이 있었잖아요. 양반들은 채통이 있어요. 비가 와도 뛰지 않아요. 딱 양반처럼 이렇게. 양반처럼. 비록 냉수를 마셔도 이빨을 쑤십니다. 고기 먼 것처럼. 이게 뭐 외식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자기의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난 양반이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맨날 징 짜고 그냥 맨날 사람들 앞에서 아쉬운 소리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적어도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울면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울으시지요? 저절로 간절함이 있어서 우는 거예요.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울 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한나가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태문이 안 열리나요? 저 분인나가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간절하게. 또 하갈도 그랬어요. 쫓겨났지, 하갈이. 그 잘난 체 하다가 하갈이 쫓겨났어요. 물이 떨어졌네요. 물이 마실 게 없네.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물이 보여요. 간절할 때 우는 거지요. 두 번째, 절박하니까 우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는 거지요. 절박하니까 눈물이 나지. 지금은 참 눈물이 메마른 시대예요. 한국 교회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막 교회 가면 그냥 왜 우는 거야? 어려우니까 울지요. 절박하니까 울지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면서 참 뭣도 모르고요. 교회를 이렇게 지하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 다음번 이자가 때는 교회를 건축하고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땅 100평을 샀고 이제 교회를 짓는데, 저는 뭐 건축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제가 또 그런 만한 무인도 아니고. 근데 우리 친구가 진다고 그래서, 지어준다고 그래서 저는 다 지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친구가 짓고 돈 없지만 다 건물 짓고 나면 그 담보로 해서 남은 돈을 줄게 그랬는데요. 이게 참 그렇게 되는 게 아니네요. 이거 건축이 어려워졌어요. 잘 나갔었는데. 아니, 우리 교회를 그때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벽돌 쌓는 사람 돈도 못 주고, 저 밥을 먹는 한바집에 밥값도 못 줘가지고 나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건축하는 그 종업원들이 먹었으면 그 사람들 가야 되는데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밥값 달라고 뭐 벽돌상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돈이 있어요. 돈도 없이 시작했는데 참 민망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사방을 둘러봐도 돈을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건축하기 전에 편지를 많이 보냈거든요. 아마 수백 통 보냈을 겁니다. 선빈마을 1, 2, 3단지 거의 8,000세대가 들어오고 그 바로 앞에 성결교회가 없습니다. 도와주시면 반드시 제가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편지를 막 수백 통 보냈어요. 정교 성결교회에다가 한 통도 답이 없었어요. 한 통도. 한 통 답을 안 줬어요. 아니 돈을 안 주면 용기라도 줘야 되는데 아무 답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저렇게 돈 달라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 3일만 울면 누군가 돈을 들고 와요. 1,500만 원 들고 오고 2,000만 원 들고 오고 제가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다 그렇게 느낀 게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구나. 이 건물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일반 집은 그럴 수 있겠지만 예배당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구나. 목사가 눈물을 빼야 지어지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예배당은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펑펑 울어야 예배당이 지어지는구나. 그래서요. 절박하니까 울잖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편지를 많이 보냈으면 그래도 몇 사람은 좀 용기를 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는 그래서 우리는 건축을 하고 이전할 때요. 한 번도 외부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빚을 내서 우리 이자를 갚고 우리 정말 성도들이 했어요. 소망교회는 대단합니다. 우리 외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교비도요. 딱 2년 받아봤어요. 제가 5년 동안 남자교회에서 1년간 성교비 보내고 다 끊더라고. 난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인교회에서 불쌍했는지 5만 원씩 한 달에 5만 원씩 1년 동안 딱 끊었어요. 전 다 2년 받아봤습니다. 근데요, 진짜 우리 소망 가족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건축을 하고 또 이전하고 또 건축할 때 한 푼도 외부 사람 도와준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헌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기도로 지어진 거예요. 기도로. 절박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안 나지요? 절박하지 않다는 거지. 그렇게 절박하지 않잖아요. 다 먹을 거 있지요. 다 잘 되지요. 왜 울어요? 울기는 어려우니까 우는 것이요. 세 번째, 약하니까 우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우는 거지. 힘이 세면 왜 울겠어요? 정말 힘이 없어요. 힘이.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울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새벽에 와서 울어보세요. 새벽에 와서 흐느껴 울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이시요. 다윗은 30세의 왕이 됐습니다. 우리는 참 잘 아시죠? 다윗은 본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이제 사울이 버림당하고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집에는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 들고 같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큰아들을 다 옷 좀 빼입고 오늘 단장을 하거라. 그래서 큰아들이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볼 때 아우 잘생겼네요. 괜찮네요. 기름을 부을까요? 아니라고 고개를 쳤네요. 두 번째가 지나갈 때도 사무엘이 막 움찔움찔 막 부을까요? 막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맨날 겉만 꾸며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가졌냐, 이력을 가졌냐, 얼마나 잘생겼냐, 키는 얼마냐, 그 사람이 보는 거고,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사람들만 의식해, 사람들만 이렇게.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별로입니다. 그래서 7 형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 고개를,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이 아들 전부요? 더 아들 없어요? 아니, 있긴 있는데, 걔 막내는 저 양을 치러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봐도 다윗은 왕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거지요. 그 양을 치러 보내는데 당장 불러오라는 거예요. 당장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뭐 형들은 막 빼입고 그랬겠지만 다윗은 그냥 뭐 초라한 목동옷으로 영문동으로 달려왔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제 뭐 골리앗 이긴 그 사건,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참 다윗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30세 왕이 돼서 40년 통치하는 동안 사울왕에게 10여 년 세월을 그렇게 죽임당할 뻔했고요. 또 아들이 바알을 일으켜서 맨발로 밀려 도망가며 울기도 했고요. 바세바를 뻔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울기도 했어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은요, 맨날 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시편을 쓴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대적들에게 막 쫓겨당할 때 그때도 울었고 또 울었고 이렇게.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인데 그 비결이 뭐냐면 다윗이 많이 울었기 때문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만일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울었다고 하면 얘들아, 신나들아, 나 힘들어서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어요. 10년간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광야 생활을, 아들 압살롬 반란에게 도망하는 신세 등 다윗의 생애는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한나, 하갈 등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은 연약한 사람이 흘립니다.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눈물은 가장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좀 써놔보세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삶 속에서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안 울면 맨날 힘든 거예요.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지요? 뭐 경제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경제의 흥망을, 우리 사업장의 흥망을 주관한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겠어요. 인생의 풍파는 하나님만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 삶 속에 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울으니까 맨날 죽을 것 같이. 자, 오늘 3가지. 눈물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자, 시편 58절 같이 읽어가시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몰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눈물을 하나님은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하네요. 눈물병에 담아주세요. 자, 유대인들은 2가지 눈물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혼인식 때, 그리고 장례식 때 눈물병은 빠질 수가 없는데 한평생 울었던 눈물이 다 받아모은 눈물병은 죽을 때 그 사람의 무덤에 넣어주고, 2번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을 받아 모은 눈물병은 자녀가 결혼할 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많이 울었느니라. 2개 눈물병. 하나님 평생 흘린 눈물병을 무덤에다 묻어주고요. 당신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는 자녀가 결혼할 때 내가 너를 양육하느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느니라. 눈물병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눈물로 사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물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자, 눈물을 흘린 사람이 철이 나는 거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떠나지 마시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떠나지 마시오. 요즘은 너무 자녀들이 부모가 다 해줘가지고요, 울 일이 없어요. 입만 열면 막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철이 안 나요, 철이. 철이 안 나요. 불편함을 못 참아, 불편함을. 다 지가 기준이에요. 지가 치는 건 다 싫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인생이 되겠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궁핍함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가서 눈물 흘리고 알바도 하지요. 제가 최주현 집사님 아들이 제 고등학교 때 이 쌈페에서 알바를 하더라고요. 그 가서 보니까 아이고, 얘 고등학생인들이 이렇게 와서 알바를 하네. 좀 어려우니까 그렇겠지, 어려우니까 이게. 참 기특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올 때 그냥 자꾸 용돈도 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너무 기특해서. 그런데 그렇게 알바를 하고 언제 공부하나, 아이고 딱 하구나 그랬더니요, 대학을 걷더니 들어갔네요. 철이 나지, 철이 나지. 어떤 애한테 한 번 알바 한 적이 없어. 다 엄마가 막 그냥 돈만 입만 열면 돈 주니까 이렇게. 근데 가난해서 힘들어서 알바는 아이들은요, 땀 흘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돈 함부로 안 씁니다. 뭘 아무 알바 한 번 안 해봤는데 입만 열면 주는데 철이 나겠어요? 다 제멋대로 가지. 제멋대로 가지. 제가 참 기특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철이 빨리 드는구나. 철이 빨리 드는구나. 두 번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읽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울에서 주께 감사하지 않은 누구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시편에 보면 7편이 회개의 시가 있어요. 회개의 시. 하나님 잘못했어요. 7편에 눈물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6편이 바세바를 범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막 보니까 뻘거벗고 목욕하는 여인이 있어서 다윗이 왕이잖아요. 불러오라, 불러오라. 그래갖고 바세바와 잠을 잤는데요, 애가 생겼네요. 이걸 은폐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왔어요. 너 집에 가 네 아내하고 잠을 자라. 안 됩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야, 이런 충신을요. 편지 하나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이게 우리아가 편지를 들고 가는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요. 왕이 쓴 편지니까. 이거 들고 가는데 이 친구 최전방에 내보내라. 왕의 명령이니까 최전방에 내보냈어요. 전사했어요. 하나님은 다윗 죽였다고 말합니다. 야, 바세바를 간음하고 애가 생기니까 그 은폐하고 싶어갖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몰랐지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다윗이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는 본래 죄악 중에 태어났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 말씀, 6절이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어야 침대가 떠나가겠어요.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다고 다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를 보시죠. 두 행악자를. 한 사람은 야,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건 당연하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행악자는요, 죽어가면서도 깨닫지는 못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뛰어내리고 나를 살려봐. 비방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회개하면 삽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누가 죄를 짓고 싶어요?
무중의 죄를 짓기도 하는데 이게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되네. 이게. 그러니까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 참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그리고 울 수만 있다면 그 이상 회복됩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는 거 몰라요? 가론유다가 회개하는 걸 몰랐어요? 안 되잖아요. 그냥 자책만 느끼고 그냥 자살로 끝나잖아요. 회개하면 삽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새벽에 와서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어제도 그렇게 살았네요. 이게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 보셨지요?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회개해야. 지금 회개란 말을 안 해요. 이야, 특세한다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시간에 잠들면 시험 들어. 기도할 시간에 잠들면 시험 든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잠자다가 예수님 붙잡은 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큰 소리 똥똥 쳤죠. 죽을지언정 난 부인하지 않겠다고요. 딴소리 하네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지 몸이 안 움직이는데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이건. 오늘 눈물을 흘리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안 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막 울었어요. 막 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좋으니까 그렇게 펑펑 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울어야 되는데. 세 번째, 눈물의 기도는 역전되게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녀온 그 사람들에게 복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요? 수일 동안 1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진 얘기를 듣고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이런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다니 다 무너지다니. 그래서 막 수일 동안 밥도 안 먹고요. 하나님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50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사람 앞에 울면 초라해져요. 인생이 초라해져요. 절대 사람 앞에 울지 말아요. 아쉬운 소리 하지 말아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돈 꿔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안 만나는 거예요. 돈 좀 꿔줘요. 돈 좀 꿔줘. 그러면 다시 안 만나요. 불편스러워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청구서를 내밀어요. 10억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청구서를 내밀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면 안 돼요. 왜 10억이 필요한지, 왜 1억이 필요한지 명세서 올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고 봐요.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신실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너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집을 다 정리하라고 그래라. 죽을 병에 들렸다고 그래라. 죽을 병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렸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니까 모든 의사들을 불러온 게 아니에요. 의사들 다 모여라. 내가 죽을 병에 들렸다고 그러라. 그러지 않았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들었을 때 당황하고 병원만 뛰어가지 말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는지, 나를 천국 불려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지 물어보셔야지. 병원만 뛰어가요. 병원만. 죽을 병 들었다면 벌써 죽어요. 이렇게 3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았어요. 시한부 되면요 벌써 죽어. 아니, 기도를 해야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렇게 울었어요. 원래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도착도 안 했는데, 이사야야 다시 가거라. 이사야가 다시 가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참 변덕스러운 거 아닌가요? 언제는 뭐 죽을 병 들렸다고 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그 힘들게 가서 얘기했는데 그게 쉬운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왕이요, 죽을 병에 들렸답니다. 겨우 얘기하고 막 도망쳐 나오고 나왔는데 집에 도착도 안 했는데 또 가라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5절 말씀이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빨간 줄.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듣느라고 열려 있어요. 눈은 내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내가 울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과 귀가 나에게 고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새벽에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울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보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네 눈물을 봤지. 또 펑펑 우는 모습을 내가 봤지. 그래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느니라. 눈물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은요 딴 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울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너무 기뻐서 울으셔야 돼요. 너무 기뻐서. 아멘이시죠? 기쁨의 눈물이 있지요. 기쁨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너무 기쁨의 눈물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지 말아요. 우리 적어도 양반 아니 양반?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맨날 세상 사람 저렇게 막 그러면 안 돼요. 일부러 울라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막 눈물 찌고 바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나네요. 찬송만 해도 눈물이 나고요. 그냥 성전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나네요. 근데 언제부터 눈물이 싹 메말르고 왜 이렇게 찬송을 5절까지 하는 거예요. 막 옥상 속이 왜 길어? 이게 은혜가 식어진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눈물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눈물을 주옵소서. 하나님 흘린 눈물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게 하옵소서. 힘들다고 말은 하지요. 힘들다고 말을 많이 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울질 않으세요? 힘들다고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투덜거려봐야 아무것도 인생 바뀌지 않아요. 인생 역전은 하나님 앞에 울어야 인생 역전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많은 신앙의 우인들이 다윗은요 진짜 눈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왕이요. 가장 위대한 왕이요. 그는 흠도 많아요. 흠도 많은데 그렇게 울었더니, 침상이 떠나고 울었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 질 수 있는 거예요. 다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짓고도 허물이 있음에도 회개치 않으면, 눈물 흘리지 않으면 인생은 끝나는 것이고, 울면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